오늘 주일은 1년, 그 1년 지나온 시간이죠. 지나온 시간에 그 1년을 돌아보면서 다시 되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감사를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2020년 추수감사 주일에 본문의 말씀을 어디로 정할까 하나님께 여쭈어봤어요. 하나님, 2020년도의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 성도들에게 읽어줄 그 말씀이 어디면 좋겠습니까? 라고 여쭙고 성경을 여쭈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 주시는 게 아니니까 여쭙고 성경을 잘 펼쳐봅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 가운데 감사가 들어가는 말씀들을 다 찾아서 읽어봅니다. 신약에 건너와서 신약에서 감사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곳을 다 찾아서 읽어봅니다. 그 결과 본문의 말씀 시편 136편의 말씀에 제 눈이 머무르게 되었고 제 손이 그 성경을 붙잡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더 차근차근히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36편의 말씀을 정하고 난 다음에 읽어가는데 제 마음에 너무나도 흥분이 되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그러한 본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읽는 중에 제가 발견하고 깨닫고 감사했어요. 우리는 지난주까지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았는데 여호수아 24장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 걸 봤잖아요. 그런데 그 24장의 말씀을 지난주까지 마치고 난 후에 오늘 추수감사 주일에 보게 하신 말씀 시편 136편은 바로 그 136편 안에 우리가 여호수아 2장부터 9월 첫째 주부터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땅을 지파별로 나누어 주었던 땅을 분배하였던 그와 같은 모든 말씀들이 그 시편 136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고 제가 놀라면서 정말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9월부터 쭉 보게 하신 그 말씀을 끝나게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보았던 말씀의 최종 피날레를 136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지금까지 주셨던 말씀이 결국 무엇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느냐,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대단히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신묘막측하다. 참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됩니다. 사실 시편 말씀 가운데 제일 많은 절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은 그 절수가 무려 176절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렇다고 보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정한 시편 136편은 불과 26절이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26절이 전부인 시편 136편과 176절이 전부인 시편 119편을 따져보면 무려 한 7배 정도가 절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주제를 가지고 비교해 보니까 감사의 주제를 가지고 비교해 보니 오늘 본문의 말씀
불과 26절 받게 되지 아니하는 그 말씀에 그 감사가 더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더 많이는 어느 정도냐면요, 1절부터 26절까지 지나가면서 1절에도 감사하라, 2절에도 감사하라, 3절, 4절, 5절, 6절 매 절수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절도 빠짐없이.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편 136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1절을 읽어보세요. 2절을 읽어보세요.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이 제외된 곳이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설교자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설교자인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1절부터 26절까지 빠지지 아니하고 모든 절수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들어간 이것을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날마다 매일 우리의 삶이, 하루도 그러지 말고 우리의 삶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남겨두고 숨을 거둔 그런 내 모습이 아닌, 눈을 떴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옆에서 볼 수 있는, 가족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아침을 맞게 하셨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감사가, 하루를 마치고 어쨌든 정말 힘든 그런 어떤 하루였지만, 피곤한 하루였지만, 그러나 어쨌든 누울 수 있는 내 집이 있다는 거, 그리고 가족이 있다는 거, 그리고 같이 누운다는 거, 그 하나님께 하루의 끝을 알리면서 감사를 고백하고 마친다는 거. 저는 오늘 1절부터 26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그 감사하라는 말씀을 제가 대하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시편 130편을 선택하게 하신 것은 우리의 삶의 매일이 예외 없이 하루하루가 그렇게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도록끔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제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 역시 형제된 우리에게 구하면서 권면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바울도 우리에게 구하고 권면하면서 하나님도 바울, 내가 지금 너에게 권하고 구하는 그것과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다 라는 의도로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여러분, 자, 말씀을 잘 보세요. 이것이는 뒤에 나옵니다. 어떤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것이 뭘까? 라고 하는 기대를 갖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실까? 라고 하는 그런 설레임을 갖게 합니다. 자, 이것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어디 안에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주님으로 주로 여기고 살아가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셨다.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서 드러나고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뭐냐? 이것이다. 이것이 뭐냐?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을 해석하면 오늘 정말 감사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흐려질 것 같아서 나중에 기회 되어지면 또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세 번째 걸 한번 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보세요.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에 대해서, 전체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잘 될 때만 감사가 아니고, 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항상 머릿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살리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망이 아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는 뱀을 다시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시지 않으시는 분이고,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시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를 구할 때 그 이상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라고 하면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가 아니라, 잘 될 때만 감사가 아니라, 여기 보세요. 모든 전체라고 하는 것은 구분을 지어서 요럴 때만 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에서 열 끝까지의 모든 것들을 두고서 감사할 수 있어야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범사는 모든과 전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범사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다른 뜻을 가지고 하나 있는데 매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절부터 26절까지 한 절 한 절 한 절에 빠진 게 있다 없다? 감사가 빠진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걸 찾기 전이에요. 이 단어를 제가 찾기 전에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런 영감을 주신 거예요. 야, 정말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니 이건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범사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 모든, 전체, 그것은 우리가 대략적으로 그 단어를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인데, 범사라고 하는 것이 매일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생각하기가 조금 거리가 좀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단어 속에 이 뜻이 있더라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그럼 내가 흥분하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 않겠어요? 왜?
말씀을 읽는데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건 하나님께서 날마다 매일매일 그렇게 감사하라고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는데, 찾아보니 정말 매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범사라고 하는 그 말씀 안에 포함되어져 있더라 라고 하면서 발견했을 때, 여러분 마치 지나가다 진주를 발견한 것 같은 그런 기분 아니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흥분됐겠어요? 이야, 이 찾아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니 막 제 스스로가 머리를 쓰다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랑하려고 막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서 해석을 해본다면, 우리는 우리의 감사가 매일 만나는 모든 것 속에 감사가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해석을 듣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지? 나는 과연 정말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나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그 물음에 뭐 해야 돼요? 대답해야 돼요. 과연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사실 성경 말씀에서 지적하듯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찔림의 말씀을 기록하여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혹시 우리가 이런 사람은 아닌가 해서 이 말씀을 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어떻게 하지 않아요? 감사하지도 아니한다. 예?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예?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뭐 하지 않아요?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성도,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알되, 알라.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어디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말세를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제가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도 말세라는 말씀을 하시며 살았대요. 저는 우리 아버지에게서 말세라는 말을 들었어요. 과연 그 말세의 초냐, 말세의 중이냐, 말세의 말이냐라고 하는 것의 차이일 뿐이지, 우리는 지금 분명하게 우리 할아버지 때도 말세를 살았고 지금 아버지 때도 말세를 살았으며 우리도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이와 같은 때에 과연 이 말세에 무엇이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느냐라고 말할 때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것, 감사하지 아니한다. 말세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입이 말랐어요. 뭐가 말랐느냐? 감사라고 하는 것이 말라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아프리카나 이런 데에 마른 땅을 보십시오. 쪽쪽 갈라져 있는 땅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거북이 등짝 같다라는 표현도 쓰고 있는데, 그러한 것과 같은 우리의 입이 말라있는 그 속에 뭐가 포함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이 없는 그러한 메마른 그러한 우리의 입술.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어디 오셨어요? 교회 오셨잖아요. 교회 와서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시잖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은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모습하고는 확연하게 달라야 되는데, 언젠가 나 자신을 보니까 나의 삶 속에서도 이런 감사가 메말라져 버린 그런 삶을 발견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들을, 이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한번 따라 주시겠습니다.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네? 하나님은 내가 여기서 너희를 만나라고 말씀합니다. 만나. 네? 여러분 만나도요, 좋은 사람 만나야지 안 좋은 사람 만나면요, 네? 다 털리는 거예요. 네?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 봤죠? 네? 여리고에서 내려가다가 누구 만났어요? 강도 만났잖아요. 강도 만난 사람 어떻게 했어요? 다 털렸어요. 다 털렸어. 예? 목숨 잃어버리지 않는 게 다행이죠. 그때. 예? 목숨까지 털릴 뻔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만나는데 그 하나님 강도예요? 아니죠. 예?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면 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이런 참 볼썽사나운 그러한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가뭄에 뭘 내리시지? 단비를 내리시.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우리의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이, 제가 그 사파리를 보니까 말이죠, 그 보면 말이죠, 우기가 있고 건기가 있는데 말이죠, 건기가 되면 막 계속해서 흙먼지만 날리는 거예요. 흙먼지만 날려. 네? 흙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놈들은 다 어디로 모입니까? 물가로 모여요. 살겠다고 다 물가로 모이는 거예요. 그 먼 거리를, 제가 이것도 말씀 다 드렸죠? 거북이, 코끼리가 말이죠. 예? 코끼리가. 그 육중한 몸을 끌고서 말이죠. 예? 물을 찾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는데 신기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신념악측하게 만드셨는지 몰라요. 예? 그 먼 거리를 물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의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의 입이 메말라서 감사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모습이 발견되었다면,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듯이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해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해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여 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실 때, 잃어버렸던 회복이, 감사가 다시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건데, 이 야다라고 하는 것은 손을 쭉 뻗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에서 어제 실험을 했잖아요. 시험 봤잖아요. 시험. 손을 뻗으면, 손을 이렇게 뻗는 거잖아요. 손을 뻗으면 이 손등이 위로 뻗는 거냐, 이 손을 뻗는다고 할 때 손등이 아래로 뻗는 것이냐, 어떤 것이 맞겠느냐 라고 제가 우리 가족들한테 질문했어요. 예? 손을 어떻게 뻗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뻗을까요? 이렇게 뻗을까요? 예?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우리 그 가족들한테 시험 볼 때서, 역시 너희들은 우리 평강교회 성도 맞구나. 예? 평강교회 성도들은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정말 부유한 자들이구나 라고 칭찬을 해줬어요. 여보세요. 네? 오늘 우리가 감사, 손을 뻗는다, 예배한다, 경배한다. 그래서 우리가 손을 펴고 주를 찬양하잖아요. 손을 높은 곳에 계신 주를 찬양하는 손을 뻗잖아요. 손을 뻗을 때에 이 손을 뻗는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해요? 감사할 것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주시는 것을 받는 사람들의 위치에 있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손을 뻗으면 말이죠. 찬양할 때도 말이죠. 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 그러한 모습에 우리의 찬양, 우리의 예배, 예? 경배 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렇죠?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 이렇게 마음껏 올려드리는 예? 그런 우리들의 모습. 영어로 말하면 give thanks. 저는 이것도 감사하더라고요. 보세요. 예? 하나님 앞에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뭐가 붙었어요? 여기부터 뭐가 붙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 S가 따라붙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예? 요게 붙었다는 게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몰라. 예? 여러분, 감사를 찾으려면요, 별거 아닌 것 같은 데서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예? thanks에도 감사해요. 그런데 그 thanks 옆에 뭐가 붙었어요? 스가 붙어요. 예? 스가 붙어. 예? 땡큐 그거 끝나죠. 거기에 S가 붙어서 한 가지가 아닌 그 이상의 것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바 그 은혜를 가지고 감사할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요. 여러분 아까 1절부터 몇 절이에요? 136편이? 26절이라고 했죠? 26절은 한 절 한 절 매절마다 뭐가 있다고 그랬었어요? 감사하라 라는 말씀이 있었다고 했죠? 그런데 그 감사하라가 26번 나올 때에 함께 따라 나오는 감사의 내용, 이유가 있어요. 예? 감사.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감사. 여러분 감사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보면 항상 같이 따라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인자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라. 네? 인자하심에 대하여 감사하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인자하심. 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 대하여 감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라와 세트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인자하심이에요. 그러니까 감사가 26번이면 인자하심도 26번 같이 기록되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늘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네? 오늘 131편 마지막 절 26절의 말씀을 하나 제가 선택해서 기록을 해봤는데요. 하늘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무엇에 대한 감사하냐?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을 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자하심이 과연 뭘까? 라고 보니까 히브리어 헤세드라고 하는 인자하심은 헤세드라고 하는 것인데 그 헤세드는 은총, 인애, 자비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신 것을 이미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받은 우리가 입 싹 닫고 감사치 아니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마치 샘물과 같이 그 받은 것이 늘 기억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은총을 그런 하나님께서 인애를 하나님께서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마르지 아니하는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 faithful, love, endure, forever. 여러분, His faithful love,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자하심이라고 할 때에는요, 그 인자하심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faithful love.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단 말이에요. 변함이 없어요.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변함이 없어요. 어제 사랑했다가 뜨겁게 사랑했다가 오늘은 시들어버리는 꽃과 같은 안개와 같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소나무와 같이 사시사철 푸른 그런 변하지 아니야. 그러한 사랑, faithful love.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때로는 우리가 감사하지 아니할 때라도 인듀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인듀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진실한 사랑은 어떻게 인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때로는 우리가 정말 실망스러울 만큼의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그 사랑을 거두시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인듀얼 인내하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는데 faithful love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랑이 어디까지 갑니까? forever 영원히.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네? 여러분 인듀얼 속에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부족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나를 향한 사랑을 어떻게 한다고요? faithful 진실하게. 네가 그렇게 했어? 그럼 나도. 너가 나한테 그렇게 했어? 그럼 나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어떻게 하든 간에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진실하게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랑을 언제까지 끌고 가십니까? 영원히, forever. 과거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진실하기에 과거에 국한되지 않고 현재에도 진실한 사랑으로 그리고 장차에도 진실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인자하심이에요. 그러니 그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한데 그런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faithful love endure forever.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어찌 하나님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자가 맞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비 나왔잖아. 헤세드가 자비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입은 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살 자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불갑을 왕노릇하며 살 자라는 말씀을 듣고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무엇인지 찾고 찾으니 우리는 감사의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요 설교를 마치고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설교 온 거를 보면서 내가 설교에 감사를 몇 번이나 썼을까 세알해 봤어요.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41번 썼더라고요. 41번. 원고를 다시 한번 쭉 읽으면서 내가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성도들이 감사라고 하는 것을 몇 번 언급하나 라고 하고 한번 원고를 하나씩 세봤어요. 41번의 감사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쭉 보면요, 1절부터 말씀에서 보면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과 자신,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또 주관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출애굽 역사와 또 광야 생활까지의 전 과정을 들려주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17절 말씀부터 또 우리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거기에 말씀에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지파대로 나누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에서 23절의 말씀, 이제 뒷부분 끝까지 이제 거의 다 온 거예요. 앞에 부분은 다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말씀이니까 다 그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비천한 가운데 있었던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천한 자, 이스라엘 표면적 유대인을 말하면 애굽의 종되었던, 노예되었던 그러한 때가 바로 이스라엘에게는 비천한 때였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비천한 때가 없었는가? 있습니다. 오늘 이면적 유대인 된 우리들에게도 비천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때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이소영 이거는 제가 제 설교 가운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한 주간 동안 기도했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지난주에 봤던 말씀인데 17절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너무 좋아서 제가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에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 점심때를 지나가는 우리 성도들, 저녁때를 지나가는 성도들, 하나님 매일매일 시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그들이 인도를 받아 살아갈 때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그래서 인도와 보호 속에서 하나님 저들이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큰 이적들을 행하여 주세요. 이 3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런 큰 이적들을 하나님 저에게 나타내고 있어요. 여기 제가 이번 한 주간 제가 주일날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일주일 내내 하루에 3번 이상씩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었다. 은혜 아래에 이제 있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게 되었다.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가 본래는 어떤 자였냐? 죄의 종이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을 말씀드리면 비참한 자리에 있었던 우리들이다. 비참한 자리에 있었던 우리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말 때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보세요. 자, 하나님께 뭐하라? 감사하라. 숨겨져 있었죠? 네.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본래는 죄의 종이었다. 본래는 죄의 종이었다. 그런데 죄의 종의 신분에서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다. 그러니 그런 우리들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비천한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어요?
높은 자리로, 존귀한 자리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 사망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의 갈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에게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에 들어갈 자가 되었고,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게 바로 의에 종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의 말씀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에게 건지시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말씀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2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어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결과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죄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할 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까지 우리는 말씀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어디서 왔어요? 인자하심에서 오게 된 것입니다.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다고까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추수감사주일에 감사를 회복케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요.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요.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요.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이에서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주님.